자, 오늘은 아주 짧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학개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오늘날 우리 이야기랑 닮아 있어요.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왠지 모르게 허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우리만 느끼는 건 아닌가 봐요. 무려 2500년 전에도 한 공동체 전체가 바로 이런 무력감에 빠져 있었거든요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입니다. 자,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? 기원전 520년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. 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들 힘이 빠져 있었을까요? 이 사람들은요, 70년이나 되는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어요. 당연히 희망에 가득 찼겠죠? 이제 다 잘 될 거야 하고요.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. 돌아온 지 16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,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였어요.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공동체의 가장 큰 프로젝트, 성전 재건은 그냥 내팽개쳐둔 채 다들 자기 집 꾸미고 자기 살 길 찾는 데만 바빴던 거죠. 그런데 이상하죠?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에만 몰두했는데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팍팍하기만 했던 겁니다. 바로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. 선지자 학개죠. 그는 다들 힘들지? 하고 위로하는 대신 정말 정곡을 찌르는, 어떻게 보면 좀 풀판할 수도 있는 질문을 툭 던집니다. 학개가 지적한 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뚜렷한 차이였어요. 한번 상상해보세요. 예루살렘 시내를 걷는데 사람들 집은 아주 멋진 나무판자로 마감해서 번쩍번쩍해요. 그런데 도시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, 성전은 폐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. 이 대비가 너무나도 극명했던 겁니다. 그리고 학개는 바로 이 점을 콕 집어서 묻습니다. 하나님 집은 저렇게 폐허인데 너희만 좋은 집에 사는 게 말이 되냐고요? 이건 그냥 팩트 폭격이죠.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만든 겁니다. 자, 그런데 학개의 메시지가 그냥 너희 다 틀렸어 하고 비난만 하는 거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. 다행히도 그의 메시지에는 비판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명확한 해결책과 놀라운 약속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. 첫째,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라. 이건 행동에 대한 촉구죠.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둘째는 바로 약속입니다. 두려워하지 마라.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. 그냥 일만 하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의 근원까지 알려주신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. 지금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옛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. 아니, 이게 말이 되나요?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서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그 옛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뛰어넘는다는 걸까요? 이건 정말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.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잠시 줌아웃을 해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. 학개의 이 작은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죠. 보세요.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. 시작은 에덴 동산이었죠. 그리고 광야의 성막,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집니다. 학개 시대에 다시 짓는 이 성전은 바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, 교회로까지 이어지게 되죠.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의 비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그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. 바로 인물이었습니다. 수백 년 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학개 세대가 피땀 흘려 다시 지은 바로 그 성전에 직접 들어오심으로써 이 약속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성취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? 학개서는 우리에게 4가지 정말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. 첫째,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, 즉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비로소 삶의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것. 둘째,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.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. 셋째, 이제는 우리 자신이
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놀라운 사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영광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학계가 던졌던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. 오늘 이 이야기는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? 라고 말이죠.